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6월 첫 주는 저희 한국교회가 환경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984년 공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한국교회는 6월 첫 주를 환경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생태위기 문제가, 공해 문제가 단순히 사회적인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총회에서도 각 노회에, 각 교회에 총회장 목회 서신과 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준비한 환경주일 예배 자료를 배포하고 오늘 전국의 교회들이 환경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가 외면하고 관심을 갖지 않지만 저희 덕신교회가 녹색교회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희망을 발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저희 공동체가 성장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을 매 예배 때마다 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고 만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모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이라고 노래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피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 조천호 박사는 기후위기가 불러온 멸망이 시작되었으며 지구 대멸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고 준엄한 경고를 합니다. 이화여대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는 산업혁명 대비 온도가 2%가 상승하면 인류가 멸망할 것인데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2100년경 인류가 멸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매년 강도를 높여서 이미 우리는 기후지옥의 문을 열었고 기후지옥에서 탈출할 탈출로가 필요하다면서 인류에게 강력한 행동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기후위기와 이 생태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요? 기후위기로 멸종돼가는 생명 다양성 손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계신가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여러분이라면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시선으로 보면 온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찬송으로 부른 찬송가 69장은 성 프란체스코가 글을 쓰고 시편 148편에 감동을 받은 찬양입니다. 프란체스코 눈에는 시편 148편 시인의 눈에는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하늘 위에 있는 태양이며 별이며 달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동물이며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이기에 할렐루야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만약 그들을 우리가 살해한다면 동료 찬양대원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하게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녹색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신가요? 또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희망을 찾고자 노력하고 계신가요? 돌아온 화요일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선 TV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 정책과 비전, 자질과 태도 등을 보고 싶었지만 실망스러운 토론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관심이 갔던 부분은 기후 정의와 생물 다양성 보호 내용을 헌법 개정에 포함하겠느냐는 후보 간의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두 후보는 이 입장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기후재난은 현실이고 전 인류적으로 기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정의 실현은 반드시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다른 후보는 공감합니다. 저희 당 개헌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질문했던 그 후보는 헌법 조항의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 생태계 보호, 모든 생물체를 보호하는 국가 의무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양성을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다른 TV 토론 내용은 별로 저에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질문했던 후보가 기후 위기는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하나 돼 해결해야 할 전 인류적 과제라고 진단하고 동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도 또 경제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기후위기 문제를 가장 심각한 오늘날 현실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대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대응하기 원하신가요? 이번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환경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안된 본문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짧은 두 구절을 제안하면서 기후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이 말씀 안에서 찾기를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이 기후 절망 시대에 기후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권면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5장 1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간단하지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어버이를 사랑하는 자녀가 어버이를 닮고 본받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 하나님을 닮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이 표현 여러분에게 잘 익숙하지 않죠? 신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도 있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 자신을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이런 표현을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구절은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저희들에게 영예가 되기도 하고 저희들에게 감격이 있기도 하고 거룩한 초대가 되기도 하죠. 옆에 분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분 본받으십시오. 이래도 우리가 쉽지 않는데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사랑받는 자녀가 어버이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덕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가 자연스럽게 묻게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저희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면서 저희를 자비로운 사람으로 초대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면서 이제 8절과 9절로 가면,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빛의 존재가 됐습니다. 빛이 됐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오는 구절이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선함과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제가 이 설교 한번 했었는데 기억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빛의 열매 이야기하면서, 빛은 광이거든요. 제 이름이 그래서 광선인데, 빛의 열매는 선함, 뒤에 나오는 두 자가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 저기 강경훈 집사 아들이 의진입니다. 그래서 광선 의진 그러면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개.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런 선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그대로 본받아 닮아가라고 지금 바울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선하다 그럴 때, 선함, 우리가 착할 선, 여러분 착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신가요? 아마 우리 한자나 한글하고는 조금 이 성경 안에서, 신학 안에서 쓰는 착함은 다르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선함 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럴 때, 근데 그 선하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 사람 착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생명의 풍성함과 다양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선함이 각 존재 안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다 이 말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중세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무수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드셨을까요? 다양한 존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도 서로 다 얼굴이 다르죠. 꽃들도, 새들도. 그래서 영어 속담에는 내리는 눈도 모양이 다 다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지요? 그럴 때 응답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한 존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없기에 다양함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와 다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 빛의 열매가 선하다 이럴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렇게 다양하고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하면서 저희가 고백하게 되고, 동시에 빛의 열매로 이 선하게 사는 존재는 그 다양성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다양성이 파괴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희 자신이 파괴되는 일이지요. 빛의 열매는 선함, 두 번째가 의로움인데, 저희가 성경 안에서도 일상의 고백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 의롭다 하는 표현이죠. 바울 서신서에도 의롭다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의로움, 정의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을 새롭게 번역할 때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올바른 관계, 의롭다, 나와 다른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정의롭다 이렇게 표현한 게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충만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각 존재가 자기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로운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롭다는 생태적으로 모든 존재가 하나님에게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을 나는 새도, 저 흘러가는 강물도, 저기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하나님에게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주체적인 존재. 그러니 정의가 요구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보호받지 못하고 우리들의 탐욕에 의해 짓밟힐 때 우리가 기후 정의를 요구하고 생태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덕목이 의로움입니다. 착함은 하나님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면 의로움은 각 존재가 주체적으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신음소리,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이 의로움 안에서 우리에게 정의와 응답을 요구합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마지막이 진실, 우리 성경에 진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진리야, 진리, 그 단어를 똑같이 여기서는 진실로 한글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진리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었죠. 진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진리는 생태적인 시각에서 나와 너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게 생태의 제1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가는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가시는데, 성령께서 하는 일은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로 엮어갑니다. 진리에 대한 고백은 그렇기에 나와 너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에 너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너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고통스러워야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파괴된 창조 세계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는가요? 지구가 아픈데 그 안에서 사람이 건강할 수 있겠는가요? 순천 지역이 전체가 오염이 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우리가 순천시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요? 순천만이 파괴되는데 저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나와 너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 저희가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는 녹색교회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이 환경주일 예배를 통해서 녹색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을 다짐하고 헌신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층에 녹색 그리스도인 캠페인을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끝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로비에 가셔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뽑기 하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그 근처에서 생태위원회에서 파는 손수건도 한 장 구매해 주시고, 또 몽골과 중국 선교팀이 음식과 음료 나누고 있으니 그들과 격려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캠페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녹색 그리스도인 최광선은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땡땡땡땡 다짐합니다. 문장이 조금 긴가요? 나 녹색 그리스도인 최광선은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뭐뭐 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이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다짐하고 싶은가요? 나 녹색 그리스도인 최광선은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서
뭐뭐 할 것을 다짐합니다. 뭐뭐 할 것 다짐해봐라 이러면 여러분 뭔 생각 드신가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내용도 좋고, 저희가 환경주일이니 내가 하나쯤은 결단하면서 지키면 좋겠다. 우리 심이라 군사님 뭔 말씀해 주셨나요? 로컬 푸드 사라고. 훌륭하십니다. 로컬 푸드 사라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순절 때 올해는 따로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고 여러분 엽서를 나눠드리면서 녹색 그리스도인 기후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하면서 10가지 제안했는데 그 내용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 실천해도 좋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꼭 한 가지라도 실천하기를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녹색 그리스도인 최광선은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우주 만물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다짐합니다. 같이 하실 수 있겠는가요? 여러분 이거 잘 안 보이시죠?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나 녹색 그리스도인 누구는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우주 만물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다짐합니다. 예, 첫 번째는 저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고 온 피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회와 다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나 녹색 그리스도인 최광선은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신음하는 피조 세계와 함께 아파하기로 다짐합니다. 예, 저희가 의로움 이야기하면서 모든 존재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죽어야 할 새도 없고 그냥 꺾여야 할 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소중한 의미와 가치가 있거든요. 신음하는 피조물, 고통당하는 만물을 보면서 또 가난한 이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인간사의 정의를 넘어서 기후 정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건데요. 세 번째 제안은 나 녹색 그리스도인 최광선은 음식을 먹을 만큼 먹고 남기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예, 이건 하실 수 있겠죠? 먹을 만큼 먹고 남기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식사하면서 되게 음식을 잘 안 남기다 보니까 제 앞에는 안 앉으려고 그래요. 앉아도 다 드셔야 한다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음식 남기는 게 저희는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럴 수 있겠는데 여전히 세계에서 7, 8억의 인구는 기아선상에 있어서 먹지 못합니다. 세계 음식의 약 20%가 버려진다고 하네요. 가장 안 어울리는 말이 제 생각에 음식 쓰레기입니다. 음식만큼 소중한데 쓰레기라고 우리가 붙이네요. 그 버려지는 20%가 식사 한 끼 한 끼로 따져보면 10억 끼라고 한답니다. 10억 끼. 그러니까 배고픈 모든 사람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우리가 버립니다. 2009년에 읽었던 한 구절이 늘 잘 잊혀지지가 않는데 배고파 죽은 사람은 있어도 배고파 죽은 소는 없다. 우리가 소를 잡아먹으려고 많은 것을 먹이면서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바라보지 못하죠. 음식 남기지 않는 것 매우 생태적인 응답입니다. 네 번째, 나 녹색 그리스도인 최광선은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일회용 없는 하루 보내기로 다짐합니다. 일회용품, 플라스틱으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실은 일회용품은 굉장히 저에게 편리함을 주지요. 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나치게 일회용품을 많이 쓰면서 많은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일회용품 하나의 문제라기보다 우리의 편리함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해 있다고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 녹색 그리스도인 최광선은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전략을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기후 위기, 지구가 점점 가열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화석 연료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이 대기를 점점 가열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지요. 사실 에너지 전략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가능하면 에너지를 좀 줄여보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계획하면서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지만 참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에너지 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으로 여름철에 간편 복장을 제안해 봅니다. 가정과 사무실에서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대기 전력을 차단하고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또 냉장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김정욱 교수님이 늘 하신 이야기는 전기밥솥 코드만 뽑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밥도 별로 없는데 전기밥통 코드 꽂아놓지 말라는 뜻이지요. 또 교회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겁니다. 여섯 번째, 나 녹색 그리스도인 최광선은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사는 지역을 깨끗하기로 다짐합니다. 내가 앉은 자리, 내가 살아가는 자리만 깨끗해져도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올해 저희는 순천시와 협약을 맺어서 여기 금다운 공원과 여기 시무골 공원이 저희 덕신교회 상생공원이 됐습니다. 거기 지나가시면서 우리 덕신교회 상생공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면서 시민들하고 인사도 나눠주시고요. 러브인 액션 팀이 매주 토요일 이곳을 청소합니다. 매달 한 달 저희가 전가족 새벽 헌신 예배를 드린 후에는 전체 교인들이 이쪽 연양동 일대를 함께 청소하네요. 내가 사는 자리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나 녹색 그리스도인 최광선은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함께 걷기로 다짐합니다.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 됐고 많은 분들의 삶에 매우 필요한 물품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하실 수 있다면 자동차 없는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는 걷고 이렇게 하면서 화석연료 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가져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자동차 문제는 현재 산업과 전체 정책과도 문제가 있어서 정치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순천이 생태 중심 도시를 표방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전히 생태적 도시로 전환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도시 전체가 생태적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생태적 의식을 가진 정치인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나 녹색 그리스도인 최광선은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로컬 푸드를 이용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심권사님 훌륭하셨습니다. 사실 먹는 문제가 중요하고 로컬 푸드는 저기 멀리서 이렇게 음식들이 올 때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고 또 그걸 저장하고 저온으로 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로컬 푸드를 이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생태적인 문제입니다. 제 지역에도 로컬 마트들이 있고 또 매장 안에도 요즘은 점점 로컬 푸드 매장들을 많이 등장하는 거 보았습니다. 로컬 푸드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용해 주시는 게 생태적입니다.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이고 장기적으로는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로컬 푸드 여덟 번째 제안합니다.
아홉 번째, 나 녹색 그리스도인 최광선은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경탄하기로 다짐합니다. 이게 다짐한다고 창조 세계를 보고 경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천만 봉화산, 순천만 습지 정원 시간 틈틈이 내셔서 요새처럼 아름다운 철 없다 싶을 정도로 꽃들이 만발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열 번째, 나 녹색 그리스도인 최광선은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이 맺는 코이노니아를 깨달아 생태적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예. 제가 영성을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영성이 뭘까?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면 하나님과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이 맺는 코이노니아, 저희가 사귐, 친교, 일치 이런 표현 쓰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친교와 사귐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 없고 만물과 다른 사람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생태 영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가지 실천적 다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가슴에 남고 기억에 남는가요? 훌륭하십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만큼은 좀 기억하고 실천해 보려고 한다. 저 위층에 우리 아이들 안고 예배드리는 이 엄마들, 아빠들이 보이는데요. 저 아이들에게 뭐가 제일 소중하겠습니까?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기,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탄하는 것 아니겠는가요? 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여전히 운행하신다고 믿는 거룩한 세상입니다. 2025년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헌신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덕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